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교독문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챗나 현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있는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되길 원하옵나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교제와 섬김과 예배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와 다른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새롭게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순서도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셨길 빕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대부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보지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가격이 저렴한 사이트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요즘 사야 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보고 비교해보곤 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고 나면은 되게 뿌듯합니다.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10,000원까지 할인받으면 와, 내가 가격을 아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찾은 최저가는 최저가가 아니다 하는 영상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검색하고 제가 찾은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최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판매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을 한번 꼽아보자면은 리처드 탈러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책도 있고요. 리더의 중요한 결정과 관련된 글은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조직과 공동체가 승승장구하며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지요.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받기도 하고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빨리 챙겨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리더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조금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리더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따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대부분이 걱정하는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의견을 받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나면 꼭 이런 마음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았나?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어떻게 자책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했나 하고 스스로를 내몰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식과 합당한 것인지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이 일들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점검하여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행동일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쓰여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면 혹은 그것을 마치 주술처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 주술처럼 말입니다. 물었더라면 괜찮아질까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아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까?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쭈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고민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쭉 읽어보았는데 여러 선택이 있었단 말입니다. 먼저는 군대와 관련된 것이지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방식은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동원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어제까지 평안하게 살다가도 오늘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국가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든 백성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에 모두가 동원되면 아니 노인과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빼고 남성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공동체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두가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에도 분명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군대가 강성해지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국가에 어울리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 선출된 나라에게는 어울리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국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군대가 전임하여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하나요? 자신의 생업에 종사했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이 필요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혹은 징집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전투가 일어날 때에는 군대에게 싸움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의 방식이에요. 왕이 된 사울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군대를 개편했을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한번 살펴보지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3,000명 정도면 그래도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울이 보내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암몬과 싸울 때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은단 말입니다. 그때의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1장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만 명, 유다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3만 명. 총 33만 명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쟁하던 것을 3,000명이라는 숫자로 개편한 것이에요. 33만 명이 모일 만한 사람들을 3,000명으로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보내고 나머지 사람은 장막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쉬웠을까요? 3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군대들을 3,000명으로 개편하는 것 정말 큰 결정이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결정 아니잖아요. 뭐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하는 결정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큰 결정이고 나라가 바뀔 만한 결정인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33만 명을 3,000명으로 개편하라 하여 이런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33만 명이 모이던 군대를 3,000명으로 줄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지요. 성경에 사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물어보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울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울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 이제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개편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들을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1,000명으로 구성된 요나단과 그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의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1,000명의 별동대는 마치 기동타격대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가가지고 적은 숫자로 탁 타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였고 이는 사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이었단 말이죠.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사울이 있는 믹마스와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 지역 사이에 있는 게 게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믹마스가 여기 있고 이제 기브아 지역이 여기 있다면 이제 게바 지역이 여기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보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바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데도 좋았을 것이고 또 왕으로서 사울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도 분명히 유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켰어요. 사울 역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고
블레셋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울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백성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길갈로 딱 오는 거예요. 무언가 큰 일이 나라와 나라 간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동일한 일입니까?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사실 잘 모르죠.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사울도 아니고 이 성경이 세밀하게 다 기록하여서 사울이 언제 기도하였고 언제 무엇하였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무언가를 결정한다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이제 시작할 때나 혹은 진행할 때 물어보기보다 오히려 잘 안 될 때 우리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작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이 옳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쭈어보는 것이 우리이기도 하지요. 만약 제가 사울 밑에 있는 군인이었다면 군대를 개편하고 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때까지 저는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군대를 개편할 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이제 전문 군대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가 잘 하겠지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코앞에까지 와서 진을 쳤을 때 그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라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떻게 말합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많은 군인들과 강력한 병거가 믹마스 곧 사울이 있는 곳에 진을 쳤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저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반응이면 멋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고 어떤 백성들은 숨어버립니다. 6절과 7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이 전쟁 해도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봤나? 안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 신앙은 아름답지만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 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상황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황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상황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며 덜덜덜 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그들이 흥흥한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저저 도망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누군가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을 기다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나타날 징조와 행동할 것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7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길갈로 내려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니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선 정말 마음이 급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안 오죠. 약속한 날짜는 지나가죠. 블레셋은 흉흉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곧 사무엘이 도착하지요.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급하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화를 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사무엘이 화를 내었을까요? 사울이 군대를 3,000명으로 줄여서 화를 냈나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33만 명이나 모이던 군대를 3,000명으로 개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장막으로 보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아서요? 그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요나단과 1,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 너 왜 공격했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확인했니? 안 했니? 그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이 상황이 맞니 안 맞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가 순종했니 안 했니라는 거예요. 왕인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전쟁이 나면 왕이 백성을 이끄는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인 사울이 아니라 제사장인 사무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행한 것은 무엇한 것입니까?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 하나님께서 정한 권한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왜요? 상황이 급박해서요. 상황이 바뀌어 나가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란 말이죠. 사울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가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흉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줄이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블레셋의 군사가 너무나 강대해서 싸움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막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관심 뭐라고요? 순종한다면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기만 했더라면,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이 세워주셨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그것에 관심 줬죠. 상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상황을 보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능히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꼭 이 말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누군가에게는 A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B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싸운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누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13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통치는 길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 쉽지 않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연습해야 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운 순간에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하고픈 마음이 급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때에, 급한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세와 중심, 이것은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일에도 최소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단번에 되겠습니까? 아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기름 부은 방주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이 사울이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기로 연습했다면, 훈련했다면, 하나님만 붙잡았다면 사울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의 번제를 대신 드린 것은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사울의 자세와 삶의 결정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저 갑자기 번제 딱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2년 동안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2년 동안 그의 삶이 이제 이 번제에서 딱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2년 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렇게 말이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2년 만에 사울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혹시 순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순종을 잃어버린 것 아니냔 말입니다. 혹은 우리가 너무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천천히 순종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순종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실이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도망가버리는 신앙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챗나 현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블레셋과 같이 거대한 적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쟁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2년과 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날마다 나를
스스로를 이제 버리면서 결단하고 주를 믿고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겠노라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를 준비할 때에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쌓아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급한 변화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을 붙잡으려면 지금의 시간을 잘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의 일상, 사울의 2년이라는 시간과 같이 이 일상을 어떻게 쓰느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채나 현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싸움 앞에 있다면, 위기의 순간 앞에 있다면 그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위기의 때에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이 상황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또 안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있지 않고 변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내 마음을 책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고 살겠노라 결단하고 훈련하며 연습하는 자들 되어 블레셋을 마주하는 위기의 때에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위협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승리 주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의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의 수많은 위기를 마주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일상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것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각각 드린 물질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그 목적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힘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높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릴 때에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그리하여 위기의 때에 우리의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받겠노라 결단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